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선택 그리고 결정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 교제를 하며 결혼을 할 것인가? 무슨 사업을,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결정 앞에 우리는 매우 고심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손익을 따져보며 결론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고민하죠. 경남 거창고등학교의 고 전성은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곳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물질과 명예, 그리고 편안함에 가치를 두지 말고 의미 있는 일에 가치를 두고 선택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 시간과 물질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점검해보고 한 달간의 지출한 물질을 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많은 시간을 예배와 기도에 할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도 내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원칙과 같은 말씀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지요. 나의 편안과 유익이 아닌 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하나님 우선주의 삶, 그리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을 마땅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일 겁니다. 니고레 목사님이 쓰신 책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의 서두에서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면
해야 할 일을 쉽게 결정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영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단다. 그렇습니다. 삶이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시작점이 분명할 때,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할 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졌음을 알면 사는 존재 목적이 분명하니 아주 행복해진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주제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나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으신 영광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늘의 성품을,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기도의 제목 또한도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가기 전에 우리 같이 점검해 볼까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였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었는가? 드러내었다면 주님께 감사하시고, 드러내지 못하셨다면 용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쁨,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 감정, 나의 자리, 사람들의 평가를 가치롭게 여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하나님의 평가를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